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네, 찬미 예수님. 오늘 제1독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는 계약 내용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얘기를 하죠. 네, 오늘 제1독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인데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맺은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에게 맺은 계약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편무 계약입니다. 보통 계약은 쌍무 계약이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계약을 할 때에도 서로 돈이 주고받고 뭐 중도금 들어가고 마지막 다 같이 이제 치러야 계약이 완성되는데 형태는 물론 쌍무 계약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모든 계약은 편무 계약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느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었고 일방적으로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완전한 계약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 계약을 맺은 쌍무 계약도 파기하고 계약을 백성들이 깨도 하느님은 계약을 완성시킨다는 사랑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의 짐승을 갈라서 이렇게 지나게 하는 것도 중동 지역의 계약의 한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살리겠다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는 것, 또 땅이 많아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땅과 후손은 뭘까요? 바로 성당이고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성당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복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일으켜지는데 변모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다는 게 아니고 본래의 당신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거룩한 변모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변모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베드로는 베드로가 드러나는 것이고 마리아는 마리아로 사는 것이 변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처럼 살고 마리아가 데레사처럼 살고 하는 것은 변모가 아니라 뭐예요? 변질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께서는 나 하나하나에게 그 사람다운 선물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왜 베드로는 다른 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실 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백을 했는데 그건 본인도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오늘 정말 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거 눌러 살자. 예수님의 본질을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예수님의 본 모습이 보이니까. 예수님의 본 모습은 뭐냐? 부활하신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사순 시기의 이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사순 두 번째 주에 부활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예고편. 여러분 예고편이 재밌잖아요. 영화 보면 예고편 기가 막히잖아요. 그 예고편을 잠시 봤을 뿐인데 베드로는 거기서 눌러 살자는 겁니다. 너무 황홀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랑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모세는 뭡니까? 율법의 대표주자고 엘리야는 예언서의 대표주자예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의 엘리야를 종합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율법과 예언서를 종합한 말이 뭐냐? 새로운 계약인데 그 새로운 계약이 바로 뭐냐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시면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이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못 알아듣고 베드로는 과정 생략하고 그냥 살자.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안정된 생활은 그냥 됐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 서로 관계에서 어려움 맞는 이런 상처, 이런 십자가로 번복된 삶이 지금 여러분들은 안정을 또 누리고 있고 이제서부터 편하려니까 또 병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여러분들을 위한 부활의 잔치에 마음껏 참석하시고 성당에 오셔서 기쁨을 누리시고 희망을 누려도 충분합니다. 오십시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새로운 계약의 형태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특히 여기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가 유독히 이런 약한 베드로인데도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또 역시 새로운 계약의 핵심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 처진 사람, 좀 잘못한 사람, 계속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짜증이 나요. 계속 실수하니까 그 사람들을 안아주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크게 나한테 10계명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큰 공동체에서는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확실하지 않은데 카더라 통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산다고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 부정적인 이야기,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들이 무분별하게 재미있으니까 그래?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또 누가 바로 교회를 부활이 아니라 계속 고통을 낳게 하는 그런 삶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성당의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계약과 사랑을 만나러 왔는데 우리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또 그리고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재미로 삼아서 어떤 소문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느낌이 없겠지만 당사자는 너무나 십자가상의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 대상이 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내가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정중하게 형제님, 자매님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계약을 맺으신 다음에 너희들이 안 믿고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은 죽는다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받아줬다. 그런데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 퍼치고 나간다면은 거룩한 변모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성당에서 오면서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눈 감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내가 듣고 끝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 이독서에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표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거룩한 변모의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본질을 말씀뿐만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빛은 무엇일까요? 빛은 풍경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의 빛을 받으면 분명히 드러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빛은 본디 그 모습이 잘 아름답게 보이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것은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 시각이 변한다면 충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세상을 변모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빛과 사랑의 언어입니다. 같은 길이라도 어두울 때는 운전을 잘 못하죠. 라이트가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빛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의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거기 사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는 산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살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빛을 받아서 얼굴과 의복이 하얗게 빛났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면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 빛과 사랑의 언어가 바로 주님과 성령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변모의 원천이자 뿌리입니다. 다보르 산 위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고백하는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을 또한 계시합니다. 죽음이란 믿는 이들에게 거룩한 변모, 곧 부활 신앙으로 가는 시작이라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끝이지만 또 마침에게 변모도 없을 것이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는 서로 사랑과 빛으로서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이 성령인 내적인 빛과 말씀이신 사랑의 언어로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의 성령의 빛과 주님 말씀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 주변을 부활의 모습으로 확인 또 살아갈 수 있는 증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